전화기 다 꺼주세요. 자, 저를 보시는데 제가 오늘 몇 구절 더 쳤거든요. 성경 전반에서 이 지금 한 말씀을 적용해서 읽는 거하고 적용하지 않고 읽는 거하고는 막 왔다 갔다 막 헷갈리는 것을 딱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하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보십니다. 좀 전에 한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악인을 조금치도 악인이 주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일상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데 반대가 또 있어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한 의인은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악으로 이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고단 말씀이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난 옛날에 믿었습니다. 난 옛날에 주님을 만나서 의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난 그만할 거예요. 왜? 너무나 내가 희생한 것 같아요. 너무나 나 이제 이 삶을 종지부 찍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악을 행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선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내가 악인으로 살다가 돌이켜서 내가 주님한테 회개하고 내가 의인으로 살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악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 과거에 나를 몰입시키지 말고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던 거 그거 사실은 주님께서 아세요. 나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멘. 이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분별력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분별력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말씀을 더 찾는데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을 읽습니다. 잠언서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악인을 약하게 대하면 약하다. 아니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건 내가 설명한 거고요. 그건 내가 설명한 거고 잠언서 24장 17절 18절을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동계올림픽에서 상대가 막 넘어지면 박수치고 막 이러면 이거는 이 심정은 이해가 가겠지만 전 세계 이목이 볼 때 저 민족은 저 나라는 성숙하지 못한 나라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남이 넘어질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형제가 넘어질 때하고 남이 넘어질 때 같은 공감을 가지고 애석해하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유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믿어지십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진노하심을, 그 원수에게 주시던 그 진노하심을 나에게 퍼부으시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죠. 절대로 남이 잘못되는 걸 가지고 통쾌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이 소인배 아니면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이행하신 주님의 성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전반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데, 성경 읽다 보면 딱 부딪히시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하다라는 그 의미, 또 선을 악으로 대하면 물론 악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 악을 다 선으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완전히 부딪히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을 통해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이해가 되면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 물리치고 죽이고 없애고 하는 장면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전쟁, 창세기부터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싸움, 전쟁, 그것은 이 두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완전히 악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있고, 악인을 살려서 보내는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걸 성경에는 분명히 끄떡끄떡 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고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쳐들어왔는데도 사로잡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막 줘서 또 살려보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 원리, 전쟁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악인을 어떻게 다루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악을 다루지 않으면 때로는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성경 전반이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고 막 하는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정사나 권세나 공중 권세자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라 라고 이제 표현을 마치세요. 그 결론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찾아지면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 이게 보여요. 이 전쟁은 내가 그 결과를 몰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이유가 있어 살려주실 거야. 어떤 전쟁은 씨도 말리고 짐승, 육축 모두 싹 불태워서 싹 죽여버려 라고 하는 그 전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 안 풀려요. 창세기에 그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데 영원히 지키세요. 그것을
그것을 모르고 읽으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생이 신학 공부하다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이것도 처리가 안 되는 하나님은 내가 왜 믿고 내가 뭘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고 신학교에서 아주 대보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김성훈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신학생 좀 만나서 우선 좀 이렇게 혼을 좀 내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좀 이런 도대체 이거는 신학생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만두든지 이렇게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무지에서.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다 읽지 않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 9장.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사건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스토리를 잠깐 리뷰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을 들어서 이 말씀을 주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하고? 세 자부하고 세 아들의 아내 이렇게 해서 8자부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켄터키 가서 그죠? 방주 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거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더 웅장하겠죠, 사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방주를 지은 그 세 아들이 얼마나 이 전 세계에 그 인류를 다 멸망시키더라도 이 8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8명이 이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는 왜 중요하냐? 포도는 그것을 즙을 짜서 음료수로도 먹고 그 지형이 너무나 이 바닷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짠물이 많아요. 그래서 음료수로 쓸 수 있는 게 참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즙을 짜서 음료수로도 먹고 하는데 포도종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를 많이 먹으면 취해요. 네,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하체를 먹고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함이 둘째 아들인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벌렸어요. 아버지가 하체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떠벌리니까 이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로 치면서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누가 고자질했는지 누가 그 사실을 알겠는지 모르지만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노아가 그것을 알고 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좋지 않은 말로 이렇게 형제들에게 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이 함의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함이 잘못했잖아.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고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함이 좀 잘못했으면 야단을 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실 그 대목 같은데 이를 어떤 징계를 주느냐면 함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주지 아니하시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셨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1도 0.000의 100타임스의 1도 잘못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진짜 이유가 있는데 함의 후손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있지 아니하실 분이에요. 시간은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가나안이 번성하면서 할 행악에 대해서 아시고 저주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원래 창세기에 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해하는 자마다 100배로 징계를 받게 하겠다. 7배로 7배로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세요. 누가 와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저주하셨나요?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지 땅을 저주하셨지 인간을 저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가나안을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아니 악인이 주는 걸 조금씩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 이 아담과 하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해서 땅을 고쳐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돌아오는 길을 다 예비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것은 뭐예요? 희생을 잡아서라도 내가 속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은 아주 번성하게 하고 형제들의 으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아주 뭐랄까 저주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찾아보는데요. 한 말씀 더 찾아보는데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창세기 7장이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이제 앞으로 전쟁,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통해서도 앞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실마리를 다 풀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갓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건너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면서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창세기에 그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형제들 7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들에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육축이든 하여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싹들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언약도 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까지 냉정하시나? 왜 그럴까요? 약속에 하신 말씀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 가나안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 함의 후손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끌어 나가는데 함의 후손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함의 후손은 아주 비참한 종말을 너무나 많이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 이 셈족은 우리 아시아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셈족이에요. 네. 아수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무슨 족속인지 알아요? 아수르. 아람 무슨 족속인지 아세요? 바벨론 무슨 족속인지 아세요? 네. 제가 그거를 표로 하나씩 다 드렸잖아요. 없으면 제가 또 드릴게요. 없으면 제가 또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수르가 셈족이었구나. 또 뭐야? 아수르가 셈족이었구나. 또 바벨론은 네. 바벨론 무슨 족속이에요? 바벨론이 그게 어디에 속하는 셈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예. 바벨론은 또 야벳 족속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백인들이잖아요. 백인에 속하는 거. 네, 이제 그렇게도 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거기서 좀 믹스가 돼요. 근데 소아시아 물론 그것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보면 그 연구해서 사람들이 쫙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드렸는데 그걸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참 결말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그 아람 족속들이 아수르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수르 족속은요 셈족이지만 아수르는 니느웨 백성이고 아수르는 너무나 독하고 아주 악인들이 많아서 그 아수르 족속은요 절레절레한 거예요. 너무나 악한 종족들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니느웨 백성이 그 아수르 족속이에요. 네. 니느웨 백성을 살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해서 또 살려주시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또 먹을 거 마실 거 해서 돌려보내. 이제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네,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예, 그 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 여, 노, 소 물어나고 싹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불태워 죽이고 아주 몽땅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런 전쟁이 분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전쟁이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전쟁에 우리는 내가 자칫 잘못 성경을 읽으면요 파괴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기는 성경대로 하면 적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보내라는데 나는 다 죽여버려. 성경적이라고. 그럼 내가 얼마나 무지하냐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은혜 받으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십독을 읽으셨어요. 그분이 읽으시면서 또 읽고 그러더니 십독 읽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봐, 예, 아휴, 왜 이렇게 끔찍해? 너무나 많이 죽여. 왜 그래?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무서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십독을 그 연세 드신 분이 읽을 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이 수면제라고 경험을 다들 하셔가지고 아니 약국이 다 망하겠어. 그 성경만 피면 왜 이렇게 졸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읽는데 또 읽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읽어질 않아요. 왜 이렇게 죽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 눈으로. 그게 주님의 심정이 들어가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지.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분별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악인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진짜 나이원원 같은 거 일어났잖아요. 나이원원.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성경을 이루신 분은 이제는 우리가 보는 악인은 사탄이 쥐고 있던 그 사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악인을 우리는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나 권세나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그냥 전쟁하면서 막 죽이고 살리고 살육을 벌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미국이요 9/11 그렇게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9/11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게 했을까요? 그 9/11의 그러한 이 재앙, 큰 비극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했을 때 그 9/11을 테러를 했던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요? 미들리스트.
아니 믿을 그렇게 말할 수 셈 쪽이에요. 셈 쪽. 쌤도 맞아. 네. 형제예요, 형제. 아시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뉘고 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나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셈 쪽이에요. 살려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군 전쟁에서 7번 출정해서 7번 다 패배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나쁜 짓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모슬림들이 그 상처가 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7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는 역사도 모르느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보여야 돼요.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은 셈, 함, 야벳 족속이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막 완전히 싹쓸이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전쟁은 주님이 끝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허망한 전쟁 가운데 내 인생을 불사르고 허망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경 공부가 돼요. 저는 말이죠.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런 걸 몰라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두드려서 우리 영접해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지라도 받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할렐루야. 아니면 털어버리고 에이그 이 못된 인간들 이러고 돌아서 하는 거 얘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돌아서 그거요 너무나 무지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가르쳐요.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돌아옵니까? 오히려 저놈의 인간들은 너무나 아주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박식하게 다 막 수십 독 수백 독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명함에다 써가지고 다녀. 성경 300독 했습니다. 써가지고 다녀서 주여 이분이 성경 말씀을 300독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장난기가 질문 하나 해볼까? 답도 못할 텐데 이제 이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건 웃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됐네. 네?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니다. 어떤 전쟁은 왜 우리 이거 기억하세요? 하만이라고 기억하세요? 하만? 예.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래서 에스더까지 유대 민족을 다 싹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아각 왕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각 왕은 이것이 어느 족속에서 간에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면서 아각 왕, 이 왕은 또 블레셋은 또 왜? 블레셋도 함의 후손의 계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말렉 이제 이런 그런 아말렉 같은 이제 족속들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 게 이스라엘이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를 쳐서 형제들을 막 이제 악하게 대했던 것은 아주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악인과 의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